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책망을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을 하시는가 하면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또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 땅의 거민과 가나안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의 제단들, 그 우상의 제단들이죠. 그것을 다 헐으라 했는데 왜 헐지 않고 놔두었느냐. 첫 번째,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 맺지 말라. 이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 의미는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는 그런 약속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미래가 좀 불안하다, 어떤 일 때문에 염려가 생겼다, 뭔가 좀 내 혼자 하기는 뭔가 불안하고 위태롭고 걱정이 생긴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우리 같이 언약 맺자, 지금 불안하니까 힘을 합치자,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과 언약 맺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아니냐, 그런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섞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또 세속적인 그런 문화, 죄의 문화,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함께 타협하고 섞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가나안의 제단을 헐어라. 이것은 우상을 이야기하죠. 미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문화, 미신의 문화, 이런 것들은 다 부숴버려라 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핑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의 저항이 너무 강합니다. 그들이 너무 셉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그들을 다 쫓아내고 또 그 제단을 헐어버리기에는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인과 이유가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보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왜 이게 정당한 것이냐?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이들을 쫓아내는 것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데요. 몰라서 그렇지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오지 않았느냐, 출애굽시키지 않았느냐, 또 내가 지금 약속한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그 땅으로 이끌어오지 않았느냐, 또 하나는 앞으로도 나는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뭔가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쫓아내지 못했느냐? 쫓아내려고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면 주님이 다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 언약 맺은 백성인데 이 하나님하고 맺은 그 믿음을 지금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지 못하고 타협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존재임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언약의 관계지만,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하고 언약 맺고 또 하나님 믿고 따라가다가 이게 정말 될까 싶으니까 다른 세상 방법 취하고 또 세속적인 방법 의지하고 때로는 미신과 우상 문화 쫓아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쫓아내야 될 문화고 그런 것들은 다 부숴버려야 될 문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존재로 지금 출발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 주신 거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세상과 언약 맺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세상 사람 의지하고 세상의 다른 것 붙잡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삶에 남아있는 세상 문화, 세속적인 문화, 미신적인 문화, 우상의 문화 이런 것들 다 부숴버리고 헐어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내 삶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문화들, 혹시 이거 내가 손놔버리면 삶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붙잡고 있잖아요. 그게 타협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우리가 쫓아버리고 또 부숴버리면서 온전한 순종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순종이 없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3절 말씀이죠.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왜 그러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쫓아내 주셔야 되는데 안 쫓아내 주신다는 겁니다. 앞에 2절이 원인이죠.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도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또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 또 우상의 문화, 미신의 문화, 세속적인 방법 의지하고 세상과 짝하고 언약 맺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그것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자꾸 찌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의 비극이잖아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구원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약속하신 것 지켜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믿으시고 세상 방법, 세상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큐티 책의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 사사기 시대의 비극의 원인이 바로 금방 우리가 보았던 이거였잖아요.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하고,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었다면 또 하나의 두 번째 원인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에서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고 또 여호수아가 죽음에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살아있고 또 여호수아 세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직접 보았던 그 세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근데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0절 보니까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자, 여호수아 죽고 또 그 세대에 같이 있던 1세대 사람들,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 사람들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요게 바로 이 사사기의 비극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거죠. 그 다음 세대에. 그러나 그 다음 세대에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다 보니까 자꾸 이 사사기에 주변의 다른 민족들로부터 고통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우리의 신앙이 내 세대에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신앙이 멀어지고 떠나가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부모님 신앙 참 좋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본인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 독립하고 나니까 신앙 잃어버리고 믿음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사사기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 개인도 어떻게 되죠? 사사기의 비극이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녀 손들에게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언약한 것을 영원히 반드시 지킬 하나님을 이 시간에 보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이 시간에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세상 의지하고 또 세상 붙잡고 또 세속적인 방법들 우리가 취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세속적인 방법들 또 세상적인 문화, 우상의 문화, 미신의 문화들이 있다면, 죄악의 문화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마음에 결단하며 끊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또 무너뜨려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사기의 비극이 내 인생에 또 우리의 가정에 임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